할렐루야. 달라스 연합교회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높입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니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신 주. 할 수 있다. 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아멘.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신주. 믿음만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은 광야에서도 풍요의 강물가에서도 늘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찾아와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의 위로받고 힘내고 용기내어 주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힘주시고 주의 뜻 깨달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다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11절부터인데요. 9절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왜 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무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예, 느헤미야가 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원수들은 근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직접 그 길을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길은 1400km 정도, 아주 먼 길인데 거기를 왕의 통행증을 가지고 오면서 보여주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그가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출발을 해서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니까 사흘 동안 뭘 했는지가 안 나와요. 저 같으면은 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지금 이 왕의 허락을 받고 왔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3일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니까 밤에 그 사람 두 사람만 데리고서 나옵니다. 산책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무너진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살펴보고 나서 다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또 무슨 일을 했느냐 보면은 16절에 보면 반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반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했던 일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신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신 걸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았지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가 왜 서두르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가자마자 바로 사람들 불러서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맞는 말이다, 옳은 말이다 하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그게 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성벽을 세우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형편도 잘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오자마자 그렇게 막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사람에게 어떤 뭔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쉽게 바로 말씀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냐, 왜 나태하냐,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게으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나태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거 못하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옳은 말일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정죄받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려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그냥 내가 고쳐야 될 거, 내가 와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건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골짜기 문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가 인적이 드문 곳이죠. 골짜기 문으로 해서 먼저 분문으로 갑니다. 분문을 보고 샘문으로 갑니다. 사실은 성을 이렇게 삥 둘러보는 건데 그 중에 두 가지 문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문과 처음에 들어갔던 골짜기 문, 분문, 샘문, 이 세 가지 문이 나옵니다. 분문은 뭐냐면 그 문을 통해서 배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그 문이에요. 그런데 골짜기 문부터 시작해서 분문까지 거리가 한 450m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성벽들도 그냥 다 무너져 있고 문들도 다 불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옆에 바로 옆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쓰레기장이 벽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도 없고 벽도 없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러운 곳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샘문이 나옵니다. 샘문에 왕의 못이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샘문은 거기에 샘이 있기 때문에 샘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깨끗한 샘이 솟아나는 샘문이고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문인데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거기는 돌들이 쌓여 있어서 가지도 못해요. 이것은 마치 상징적으로 지금 이 처참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설물이 있는 쓰레기가 있는 그 분문은 뻥 뚫려서 노출되어 있어요. 거룩한 길, 샘 솟는 물이 있는 그 샘문은 길이 막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다 살펴봅니다. 우리가 좀 힘들지만 비참한 상황, 실제로 얼마나 처참한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죠. 예, 내 안에 첫 번째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말을 보면 알죠. 우리의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판단을 잘하는데 나 자신은 판단 못할 경우가 많아요. 곰곰이 내 말을 한번 보십시오. 더러운 것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속에서 솟는 샘물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은혜의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은혜의 샘물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혹시나 더러운 것들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의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까? 이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이 처참한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혹시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만나면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 얼만큼 우리가 보수해야 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말하지 않았다고 16절에 보면은 16절은 왜 기록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갔다 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네, 뭘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그 사람 참 지금 힘든 상황이야, 기도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멀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더 비참하고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더 수치스럽고 처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더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신 이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 네, 십자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다고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실제적으로 가까이 와지면, 더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그 마음의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그 처참하고 충격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당한 그 공경을 너희도 보았다. 17절입니다. 너희도 그 공경을 보았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성문도 다 불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다시 건축해서 이제 우리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70년 넘게 안 됐던 거예요. 계속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 감동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얘기하고 왕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낙심했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절망한 사람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수치스럽게 수치당하고 막 와서 공격하면 공격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랬던 것들에 대한 분노, 그런 거에 대한 이제는 수치당하지 말아야지, 이제 성벽을 건축할 수 있어라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자 역시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 말이 그냥 낙담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낙담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너희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는 기억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참 예수님처럼 이 일을 정말 지혜롭게 잘 감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를 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 되어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 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하나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나 따라와. 너 왜 그렇게 못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신 거,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을 놓고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까? 혹은 우리의 가정입니까? 우리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됨에 힘써야 됩니다.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막 그 마음을 주실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이 감동 주셨다면 우리 공동체에게 그 감동 주실 거야. 그걸 믿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갈 때 이게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먼저 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감옥에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들에게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그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 되시는 그 왕이신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서 왕 되시기를 주님의 뜻이 높임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공감하시며 채울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시인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아버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릴 때 그곳에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선시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이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이 많은 문제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정말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높임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 부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의 목자 장 되시는 주님이 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갈망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이 더 굳건하게 주님께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구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혹여나 아버지 상황 가운데 따뜻함에 빠진
감사합니다. 우리 청빙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실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빙위원회 주님 앞에서 겸손히 또 담대하게 지혜롭게 청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서 우리 안에 혹여나 더러움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운데 나태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운데 불순종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정결해져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오실 담임 목사님과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혹여나 무시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그까지 우리 마음이 더 정결케 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뜻이 있지만 우리의 좋은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청빙위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청빙 진행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켜보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이 모든 절차를 밟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순탄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또 그 담임 목사님도 주님께서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원하십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경제도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 또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억나는 또 성도님이 있다면 그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또 김국진 지사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김종복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통하는 환자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그 가족들 의료진들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정책들을 결정하는 대통령과 또 정부 리더들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모든 정책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분들 가운데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 참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그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각처에서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정치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한 자리에서 한 마음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영적인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소리